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38절에서 42절을 찾아서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 보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절대로 안 예뻐져요. 염려한다고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저절로 막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정말 신기한 건 염려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 근데 염려해. 태어나면서부터 염려해. 아니 얼마나 좋아 이 세상을 보는 게. 근데 태 속에서 나오자마자 울어. 왜 울어요?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이제 이 따뜻하고 편안한 양수 속에서 우리 윤선이 이제 다음 주면 하고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 재은이 둘째를 낳는데 어쨌든 웃으면서 태어나야지. 어머! 그렇게 나오고 싶었던 이 세상.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해. 이 좁은 우물안 같은 이 뱃속에. 근데 이 세상에 넣으면 나오면 웃으면서 태어났다.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울면서 나오냐고. 듣는 부모 심란하게. 근데 또 우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So amazing! 그러면서 막 이래요. 나는 이쁜지 하나도 모르겠어. 얼굴은 다 똑같아. 근데 꼭 이쁘다고 그러고 안 닮았는데 굳이 닮은 걸 막 찾아내서 코는 아빠 닮았네 그러면서 애는 염려와 근심으로 막 울어대는데 엄마 아빠는 환희와 기쁨으로서 It's my baby 하면서 막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너무 상반되죠? 똑같아. 우리는 학교를 다니다 대학을 다니다 군대를 가다 뭐 직장을 다니다 뭐 은퇴를 하고 새로운 삶의 영역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찡얼찡얼대. 울지는 않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불평불만이 많아. 월급이 올라도 불평불만, 성적이 올라도 불평불만, 떨어지면 재난이 일어나죠 물론.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웃어.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So amazing, 놀랍지 않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품고 계신. 우리 계속 울어. 때 되면 밥 주는데 또 울어. 그럼 울면은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밥 줘. 근데 요즘 정신 나간 부모들은 우니까 그냥 베란다에 내놓대 애를. 이게 요즘에 멘탈이 무너져요. 요즘에 또 수학여행을 중고등부 수학여행을 북한으로 보내겠대요. 큰일 났어. 우상 숭배하라고. 가자마자 김일성 동상 앞에 세워놓을 텐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 근데 그런 염려와 문제 때문에 헐떡이고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항상 어떻게 하세요? 스마일, 웃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잘하겠느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요. 물론 염려 안 할 수 없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새로운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이 마르다는 염려, 걱정이 된 거야. 그게 뭐냐면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모셨는데 음식을 하는 거죠. 대접하고 싶은 마음 알겠어요. 오늘 저녁에도 닭도리탕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부담스러워서 설교를 못할 정도인데
막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요리를 하는데 보니까 꼴보기 싫은 동생이 보이는 거죠. 자기는 일하는데 지동생은 예수님 무릎에서 이렇게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야. 성경에 표현은 안 하지만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난 열심히 사역하는데 주님은 내 마음 알아주실까? 왠지 주님이 마르다만 더 이뻐하는 것 같고, 왜 주님은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는 나는 보지 않고 왜 그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게으르고 악한 여자, 자매만 이렇게 이뻐할까? 뭐 막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하는 것들이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주님을 잘 대접해야 돼. 온갖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본문 속에서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기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가끔 무서운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가끔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돈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건강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강건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걱정하지 말아야 돼. 오늘 38절 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다 잘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걸 즐거워했어요. 오셔서 그 예수님이 기꺼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하고 오셨어요. 오셔서 신나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뭐 염려해. 우리 주님은요, 뭘 먹어도 다 맛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은 뭘 먹어도 다 맛있어. 저는 맛있는 건 맛있다고 그러고 맛없는 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맛없는 것도 맛있어. 아니,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다시는 못 와. 이 땅에 오셨어. 오시는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데, 다시 이 땅에 와서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면 천년왕국을 누리겠지만 그거는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와볼 수 없는 이 지구, 한 번밖에 맛볼 수 없는 이 음식, 그렇죠? 탄맛, 쓴맛, 매운맛, 신맛 다 맛봐야 돼. 나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탈리아를 자주 가잖아요. 또 필리핀도 종종 가요. 근데 가면 이제 관광객들을 보면 참 안쓰러워. 처음 외국 나간 사람들 보면 비행기에서 막 이거 펴놓고 막 공부하고 막 설레임과 긴장 막,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몇 번 갔다 다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거 정말 맛없는데 이것도 경험이야. 사 먹어봐야 돼. 비싼 돈을 내고 그걸 먹고 맛없다. 그래, 근데도 우린 이걸 먹어봤어. 기록 SNS 이걸 먹었다. 맛은 없지만 이 나라의 문화 특징이란다. 그러면 막 하면서 우리 주님도 똑같아. 마르다가 어떤 음식을 내놨든 우리 주님 맛있게 드셨을 거야. 마르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했든 it's okay, 괜찮아. 이 땅에서 탄 음식 먹어보고, 이 땅에서 한 달 동안 목욕 안 해보고, 이 땅에서 별의별 험난한 일 다 당해보지,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맛없는 음식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맛있는 것을 먹다 보니까 맛없는 것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야. 저는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맛있는 것만 드시고 싶은가 보지. 사는 게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든 천하보다 더 귀한 마리아와 마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냥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으면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혹시 주님이, 그리고 왜 저 아이만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몰라주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쓸데없는 염려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 걱정과 염려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돌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알긴 엄청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 속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앞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 염려와 이 걱정을 주님 나와 함께 행하사 내가 이것을 뚫고 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쫄 필요가 없어.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또 좋은 일은 또 결국 또 좋은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안전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평안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주님을 영접했어요, 물론.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걱정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말씀을 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자꾸 염려가 되는 것은 둘째로 말씀을 쫓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쫓는 삶을 살면 염려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쫓지 못하면 주님은 영접했지만 말씀을 쫓지 못하면 주님께서 가진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40절 이하예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뜻해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업에 대한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분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분주한 건 단순하게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분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수호 집사님, 우리 주영 집사님 예배 인도자 처음 섰을 때 얼마나 잘하고 싶었어.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쵸? 이 일을 잘하고 싶다 보니까 분주한 거야. 네가 봐라 재은아 그래놓고 막 분주한 거예요. 영선아 난 몰라서라 막 분주한 거야. 그쵸? 우리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 내가 멋지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분주하고 걱정이 되고 잘해야 되는데 주님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가 뭐냐? 마리아가 택한 거죠. 마리아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그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의 삶을 꾸려나가는 그 삶에 기쁨이 있어야지. 즐거움이 있어야지. 근데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앞선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뭐 대접하고 싶지 않았나? 근데 마르다는 너무 평안한 거야. 아니 보세요. 손님이 왔으면 그래도 뭐라도 내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가끔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1만 금을 드린들 하나님은요 아무 관심도 없으세요. 1만 금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1만 금을 드린다는 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큰 물질이 더 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 뭐 사실이에요. 그러나 큰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별로 그거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천국은 황금길인데 아스팔트 재료가 금인데 금 드려봐야 그렇죠? 막 양과 소를 드려봐야 그거 다 하나님 거거든요. 우리가 돈 주고 소를 사서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소 하나님 거, 이 지구가 다 하나님 건데 우리 웃기죠. 하나님 거 잡아서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시래.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해요? 마음을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와서 대접, 저는 이제 어디 갔는데 신방 갔는데 뭐 차 한 잔도 안 내면 좀 섭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왔는데 뭐 무시하나? 근데 우리 주님은 차나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라고 그래요.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에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식사 대접도 안 하고 저렇게 앉아서 힘드신데 또 설교해달라고 저러고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주의 종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가끔 목사님 피곤하신데 내 것까지 상담 어떻게,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 상담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잖아요. 그게 목사님을 대하는, 목사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목소리는 좀 낮게 대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단하고 하니까 뭔가 어떤 그냥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이상하게 성도들을,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먹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머리 둘 것도 없고 그런 거 별로 의식주 신경도 안 쓰셨어요. 뭐 어디 가든 돈도 안 갖고 다니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야 내가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해야 되겠다, 다락방 좀 빌려달라고 그냥 막 빌려주고요. 야 저기 그 멍에 매지 않은 나귀 좀 끌고 와, 그냥 줘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해돼요? 소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움직이는 분인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청종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둔 거야. 그래서 정말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간처럼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내가 막 철야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내가 막 40일 금식해야 하나님께서 날 좋아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의 행위가 수반되는 거지,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영접해서 그러면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어떤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복은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이렇게 말씀을 쫓아갈 때 막 복이 나와요. 옆에서 이렇게 막 말씀을 쫓아갈 때. 이해돼요? 말씀을 쫓아갈 때 막 복이 나오지. 아니 베드로가 말씀을 쫓았을 때 무리를 걸었고, 말씀을 쫓았을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 갔고, 말씀을 쫓았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지. 그날 밤에 하인들이 막사에서 밤에 일어나서 도랑아리에 물 채워놓고 물 떠다 갖다 주면 그냥 물이었어. 물.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쫓아가면 복이 임하고, 말씀을 쫓아가면 물질이 붙고, 말씀을 쫓아가면 복이 나오면서 동시에 어둠이 막 갈라져. 말씀을 쫓아 여리고를 돌았더니 무너졌지만, 말씀을 쫓지 않고 아이성에 올라갔더니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젊은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도 젊은 교회지만 그 정신 나간 청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 목사님 설교 시간을 팍팍 줄이고요, 찬양을 더 많이 하고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죠. 맞아, 좋아, 좋을 수 있어. 근데 말씀을 줄이고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신앙은 단 한 번도 말씀과 동행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야. 말씀의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평하자. 이 말씀의 맛을 본 자들은요, 이 말씀이 그리고 찬양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잖아. 뭐지?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그런 예배들은 다 무너져. 구도자 예배, 시커 서비스라고 한때 90년도 초반에 구도자, 이게 전도해야 될 자들, 완전히 넌 크리스찬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에 막 남이 씨도 부르고, 나는 도라만 가네 막 이러고 부르고 막 하면서 그리고 코미디언 부르고, 설교는 없어. 구도자 예배, 시커 서비스라고 막 그렇게 예배하면서 한참 막 했어요. 다 사라졌어. 예배 다 무너졌어. 오히려 있는 애들이 남이 따라서 다 나갔어. 남이 하물탑을 냈어.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에요. 성령도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씀에 의지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도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저도 요즘 막 여기저기 아프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또 수술돼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 괜찮아. 물질 맨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 저도 염려 있어요. 저도 문제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야. 풀라고. 우리는 못 풀죠. 뇌가 호두만해서 그래. 우리 하나님 전능하셔서 다 풀어. 그래서 그분은 퍼펙트한 푸는 자야. 그래서 두드리면 그냥 열려.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쫓아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싹 사라져. 근데 우리는 말씀을 못 쫓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말씀을 못 쫓아가는 거야. 내 생각을 자꾸 쫓아가고 하나님도 내가 이래야 복 주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니요.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그분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문제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런 모든 문제. 물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행위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무슨 행위를 했는데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 미신을 섬긴 거야. 38년 동안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야. 근데 얼마나 했냐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한 거기 왜 누워있나 몰라. 거기에 제일 빨리 들어간 사람은요 다리가 성한 사람. 이런 손 마른 자들이 제일 빨리 됐을 거야. 막 날 수 있어.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못 이겨. 그러니까 안 돼. 근데 그 자리에서 미신, 세속주의,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 구원받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예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야, 너 낫고 싶은데 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고 말 것도 없어. 세상의 말, 세속의 말, 의사 선생님의 말, 경제부 장관의 말 들을 필요 없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Yes, Lord. 벌떡 일어나 보니까 그건 우리의 그런 믿음의 발돋움은 필요해. 봐봐요. 평생 앉은 병인데 일어나라는데 어떻게 일어나? 놀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 그러면 그것을 믿고 자기가 발돋움을 해보는 거야. 그 자기의 도전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는. 말씀이 있고 나서 도전하면 돼. 우리 교회 개척이 그랬잖아요. 나 분명히 명명백백히 지금 12주년을 앞둔 지금 밝히지만 나 개척할 마음 단 하나도 없었던 거 아시죠? 나에게 개척의 개자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 발돋움 도전한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근데 그 38년 된 병자는 11조도 안 했어요. 우상 섬겼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구원받았잖아. 문제 해결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해야지만 내가 복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영접했으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세요. 내가 나눈 내 자식, 내 새끼가 날아다녀. 도저히 착륙을 안 해. 사람들이 다 욕해. 사회의 악이다. 그래도 그 부모에게 뭐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내 새끼예요. 이해돼요? 날아다녀도 그 날아다니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착륙하면 가서 먹이고 입히고 옷 줘. 그럼 또 날라. 괜찮아. 죽기까지 포기하잖아.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거기에 그 부모의 말 듣기까지 해봐. 그 말씀을 쫓아가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에 거칠 것이 없게 하시고 너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해? 구하라. 너무 심해. 구하라. 주실 것이에요. 아니 너는 10억 헌금을 하고 40일 금식을 한 후에 성경을 50번 읽고 구하라 그럼 주리라. 아무도 못 구하지. 아무도 못 구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구하라. 심지어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주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마르다가 염려한 건, 그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한 건, 이 마르다의 이 사건을 우리는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비전과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남과 비교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야. 가장 좋은 것이 그거야. 다시 말하면 예배자가 되라는 거야.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르다 음식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많은 것들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왜 그런 줄 아니? 마리아는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잘 알아서 대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부도가 나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남편이 두들겨 패도 멍들어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날아다니고 뭐 해도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석하면 많은 거 할 것 없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의 솔루션은 단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평안했어요.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염려가 없는 거야. 염려가 오지만 결국은 그걸 누가 해결하세요? 우리 주님이 해결해. 막 끌고 60마일 끌고 나왔더니 염려가 딱 생긴 거야. 뭐예요? 홍해 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염려를 해결하시자는 말씀을 쫓아가니까 갈라나. 이해돼요? 염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미리암이 막 소문내고 난리치고 둘째 부인 얻었다 어쩌고 막 그래. 또 하나님이 문둥병 걸리게 조용하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갈 때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쫓아가는 자의 편이란 말이에요. 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사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건 너가 말씀을 쫓아가냐 쫓아가지 않느냐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거룩하냐 세상적으로 유식하느냐 물질적으로 부유하느냐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니까 뭔가 자꾸 코드가 안 맞아서 마르다처럼 분주하기만 하지 삶의 문제와 걱정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 교사들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왜 힘든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주해서 그럴 수 있어. 말씀을 쫓아가면 저도 힘들어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말씀을 쫓아가면 어느 순간 내 안에 평안이 와. 말씀을 쫓아가면 걱정이 안 돼. 근데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목사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온갖 말들을 막 이건 막 내 머리가 복잡해. 그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막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막 얘 계속 그러나 그럼 내가 바본가 막 그러고 있는데 복잡한데 말씀은 너무 심플해. 그냥 말씀만 쫓아가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 그 덧치는 것도 몰랐어. 근데 알아서 하나님께서 올무를 치워주시는 거야. 말씀을 쫓아가면 주의 말씀 내 발 등에 내 길에 비치라. 말씀을 쫓아가면 모든 것들이 환해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마르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잡는 인생. 말씀을 안 쫓으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왜 말씀을 못 쫓느냐? 못 믿어.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데 주님도 거기에 포함시켜. 주님이 믿을 놈이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주님도 남자잖아요. 막 그래. 남자가 아니요. 나 나이가 들어 나 자꾸 설교가 아니요 막 이런 말이 나와요. 할아버지처럼. 눈에 장년들이 많이 띄기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남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 주님은 주님이세요. 그럼 또 여자예요? 여성신학인가? 중성인가? 제3의 젠더신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매일 큐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받은 말씀, 우리 달력이 기독교 국가에서 만든 달력은 썬데이, 주일이 맨 앞에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근데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만든 달력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일이 끝날이야. 그래서 놀고 먹고 죽어. 달력을, 근데 이쁜 달력 살려고 보면 다 월요일부터 돼 있어. 그런 달력은 다 그냥 그 폐유지 줍는 사서 그분들 드리면 좋겠어. 주일부터 시작. 그때부터 시작이야. 회복.
부활,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성금요일날 운명하시고 부활, 재창조예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야.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의 승리로 또 그 다음 주에 감사와 예배로 또 승리로, 감사와 예배로 승리로. 승리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네. 아들 이름을 난 무조건 승리라고 지었어요. 이승리, 최승리, 박승리, 다승리, 오승리, 왕승리, 위승리. 승리. 우리의 인생은 승리란 말이에요. 승리.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자꾸 패배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말씀을 쫓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성령의 음성을 딱 붙잡고, 그리고 설사 내가 착각해서 잘못 들었어. 옆에서 어떤 애가 잠꼬대한 건데 그 주님의 음성으로 잘못 들었어. 그래서 그걸 붙잡고 걸어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주의 말씀인 줄 붙잡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구약의 율법을 잘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오면 그냥 여러분들도 저 신방감 뭐 차내놓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식탁부터 앉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이래야 돼. 근데 물은 한 잔 줬으면 좋겠어. 내가 물 먹는 하마라 물을 안 주는 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도 그렇게 아까운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이래야 돼. 저도 그게 좋아. 그게 좋아. 또 어떤 목사님 그런 게 신방은 먹는 사역입니다. 잘 먹어줘야 되는데 물론 잘 먹어줘요. 저도 하면. 근데 사실은 우리 알죠? 저희 원래 신방 때 식사 같은 거 못 하겠었어요 예전에. 근데 또 간곡하게 부탁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또 속으로도 저도 좋죠. 일단은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신방 준비하느냐고 싸워. 청소하냐고 싸우고, 이 옆에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밤에 화장실 청소하고 1년 청소 그날 다 하잖아요. 전날. 그 막 요리하냐고 싸우고, 그리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신경은 그 집사의 신이 딱 주방에 가 있어. 말씀을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고 불 조절하고 와서 할렐루야 아멘 듣는 엄청 듣는 척 아멘. 음식 준비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중심이 그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염려를 붙잡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염려가 떨어지질 않는 거지.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염려하지 않는 인생은 뭐다? 말씀을 쫓아야 된다. 말씀을 쫓지 않으면 마르다처럼 계속 분주해. 예수님이 있는데도 보세요. 예수님이 내 집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왜 분주해? 예수님이 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한다라고 예수님이 풀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방에, 내 지척에, 내 코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데 왜 염려하냐 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물으시면 왜 염려?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져 있는데 왜 염려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지 못해. 다시 말하면 미안한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믿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걸 안 믿어. 안 믿어. 어떤 분들은 새가족들은 설교 듣고 무리를 걸었다고 하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막 청계천 가서 걸으려고 해보는 분들 있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야. 무식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잖아요. 막 뜨거워지고. 전에 그 코스트 대표 한은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자기가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그 관악산 거기 개울가가 있는데 왠지 막 건너면 건너갈 것 같다라는 거야. 그게 진짜예요. 근데 돌다리로 건넜대. 혹시나 실족할까봐. 근데 마음은 건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 사업도 관계도 다 실패해서 이제 의미 하나도 없어. 사지 멀쩡하고 잘생겼는데 휴 하고 게임만 하고 막 이런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계속 얘기했죠. 별 얘기도 안 해서 예수님과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처럼 확 뜨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져.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나 다시 해볼래. 돌아갈래. 그러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쫓으면 그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해. 간절히 기도해. 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건 지금 작은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어.
요 사건을 딱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이에요. 넘어가봅니다.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제 진짜 문제가 일어난 거야. 진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빨리 찾은 분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음식을 준비하고 회사 일을 처리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저지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자기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빅 프로블럼, 큰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고아 가정이었거든. 소녀 가정이었는데 그나마 가장이던 오라비가 죽게 된 거야. 여자애들밖에. 여러분 알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숫자 셀 때 남자들만 셌죠? 여자들은 계수, 지금 태어나신 거 축하드려요. 계수에도 안 들어갔었어. 그러니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여성들만 사는 가정, 여러분 쉽지 않은 가정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나마 오빠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어깨 피고 다녔는데 이제 그 오빠도 죽게 된 거야. 진짜 문제가 발생한 거야. 하나뿐인 오라비가 죽은 거죠. 자,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주님을 영접한 인생, 말씀을 쫓는 인생에게 있어서 문제라는 것은, 염려라는 것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오히려 그 문제와 염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작은 삶의 문제로 티격티격 했는데 그 티격티격하는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모두에게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은 염려가 없다 가르쳐 놓으셨고 오늘 진짜 빅 프로블럼이 발생한 거야.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의지하면 이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을 되게 길게 풀어서 거의 한 장을 다 하려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 자, 이 문제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던져졌는데 결국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문제 속에 함몰돼 버려.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스킵할게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안 보고. 자, 예수님이 갔어요. 가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가. 일부러 안 가. 그러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죽었어. 죽은 다음에 갔어. 우리가 다 알죠. 이 본문. 세 가족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32절만 보겠습니다. 이제 죽어서 이제 예수님이 딱 갔어요. 가가지고 마르다가 딱 제일 먼저 가서 마중을 나간 거야.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자, 이것은요 엄청나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주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틀 전에만 여기 계셨어도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야. 그리고 이 육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 근데 육체가 죽으면 예수님이 더 이상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가진 믿음을 갖고 있었어. 한계를 가진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좀 괜찮나? 볼까요? 32절. 자, 마리아가 이제 두 번째 마중을 나가.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들 제발 이 말 하지 마세요. 주님 그때 그 사업만 잘 됐었더라면, 주님 그때 내가 그 놈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주님 그때 주님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화내셨어. 오늘 화내셨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 이해돼요? 마르다 앞에 있고 마리아 앞에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뭐래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한계를 가진 믿음을 가진. 여러분 믿음은요 한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한계 안에서, 상식 안에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이성이에요. 그건 과학이에요. 그거는 상식이고 그것은 통용되는 그냥 인류의 보편적 지식이면서 그냥 삶이야. 믿음은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한계를 초월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우리는 알 수도 경험할 수도 방법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지만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상식과 이성과 지식 속에서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이틀 전에 계셨으면 지금 주님이 그 문제 앞에 계시는데 이들이 어때야 돼요? 주님이 딱 오셨으면 주님 이제 일하시옵소서. 오빠는 죽었지만 주님 살려주세요. 그치, 간절함이죠. 불가능도 우리 주님에게 가능하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알긴 엄청 잘 알아요. 그럼 우리 앞에 죽음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죽음의 문제에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은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네들 앞에 계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하며 간청해야 되는데 때를 놓쳤다고, 타이밍을 놓쳤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포기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요. 기도는 기대하면서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돼서 아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해,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에고만 하다가. 기도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 내일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럼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써야 됐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오빠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당돌하게 좀 이래야 돼.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억 주시겠어요? 오빠를 살려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돼요. 우리 여자 둘밖에 없는데 숫자에 세지도 않아요. 주민등록 동장님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릴까? 주님 기대돼요. Expect the Lord! 막 이러면서 주님을 막 이래야 돼요, 사실은. 되게 주님 너무 무서워서 막 부담스럽게.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부담스럽게 하는 게 믿음이야. 부담스러워. 바울이, 제가 이제 바울을 공부하다가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이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바울. 와, 믿음이 워낙 크니까. 자녀가요, 아빠 믿고 막 뛰어다니면 아빠가 깜짝 놀라긴 하지만 아이가 담대하게 뛰고 막 우리 아빠 해줄까 막 이런 거 보면 신나요. 사실은 신나. 그 자녀의 그런 어떤 기대와 열정 때문에. 그렇게 좀 주님, 오라비가 죽었네. 죽었어요.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근데 그들은 말씀을 쫓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한 거예요? 구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들의 구함은 그냥 원망이고 후회에 그냥 그런 넋두리지, 문제 앞에 서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업이 망했다면 하나님의 사업으로 다시 거룩하게 세워 주옵소서, 대적자들 하나님 나는 힘이 약하여 멸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내일의 대적자들이 주의 손에 의하여 다 멸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나님 어떡합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어떡해요 주야. 그러고 가. 어떡하라고. 네 믿음이 어떻게 해요인데 계속 어떻게 해요 인생이 되다가 어떻게 해요 하고 죽는 거지. 간구하고 간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전혀 실제가 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전혀 실제가 되지 못한. 23절에 희망의 말씀을 하세요. 2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희망의 말씀을 하잖아. 분명히 말했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를 열방의 음악가로 쓰리라. 내가 너를 민족 열방 사도로 쓰리라. 내가 너의 유학의 길을 예배하리라. 내가 뉴욕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한인 2세들을 위한 상상하지 못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멘. 예스 로드. 할렐루야. 막 기대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 전혀 그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아. 지금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 이건 지금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살아내려는데 아무도 그것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 보세요. 똑같아. 여기 계셨다면 과거의 신앙.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제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 꺼이
장례식 하는. 제가 얘기했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신앙. 그 시아버지 다시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 계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가는 게 낫지. 기독교가 얼마나 이렇게 좋아. 그렇죠? 무슨 말 하는지 우리 젊은 애들은 잘 몰라. 근데 살아나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42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바로 나와. 중국에서 이 성경을 보고 강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죽은 나사로가 바로 나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와. 지체할 수가 없어. 바로 나와.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런 표정이야 지금 여러분들.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말도 없어.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 문제부터 점검해야 돼. 예수를 과연 영접했는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인가?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누가 썼는지 저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왕의 보좌가 있대. 근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앉아 있었어. 다윗은 예수님을 안 쳤죠. 하나님을 안 쳤죠.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 않아요? 이성이 앉아 있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갔나 봤더니 구석 서랍장 맨 밑에까지 예수님 넣어놓고 문 닫아놨어. 그러니까 그분이 전혀 내 마음과 정신과 삶에 단 1%의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닫아놔버린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돼. 왕이 예수님이셔야 돼. 그분께서 그 주님을 영접했다는 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인간관계 대하되 하나님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큐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사로들이 막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 그 말씀을 쫓아가니까 염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염려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봐봐, 별로 표정 안 좋잖아. 고난이 많은 건 그래도 싫은데 차라리 역사가 없는 게 낫지. 고난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염려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세상의 솔루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외치고 있어요. 동훈아 일어나라. 동훈아 나와라.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딱 영접하시고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있으면 항상 말씀하세요. 항상 말씀하세요. 잔소리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뭐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먹고 싶은 거 없겠어요? 나 새벽 예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철야 예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인간적으로 그런 거 없겠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염려가 많죠. 더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염려가 또 다 제 염려잖아. 다 나한테 놓고 가시잖아요. 무거워 죽겠어. 그리고 저도 제 인생에 염려가 있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말씀을 쫓아가니까 염려의 인생이 아니라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왜? 염려가 다 벗겨지고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 어떤 인생에도 염려다 맡기라. 그것이 삶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도 바로 무릎을 팍 꿇고 주여!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냥 삶 자체를 주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주님 아시죠? 그렇게 가요. 이렇게. 물론 이게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은 걸어가자고 하는데 무릎 꿇고 에녹이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삶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삶의 신앙, 동행하는 신앙.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마귀 새끼가 어떻게 삶의 물질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어떻게 그 앞을 가로막아요? 설사 가로막는다 한다 할지라도 가다가
주님. 그러면 그냥 해결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오늘 이 밤에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 나의 이 삶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삶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이게 우리의 기도지요. 주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를 보게 하소서. 예, 보세요. 삶을 통해서 주를 본다는 거. 내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자유해지는 거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곡 이제 곧 음반으로 나와요. 작곡은 제가 했지만 이 음반은 우리 효주랑 정화가 낼 거예요. 곧 나와요.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본질이 담겨 있는 곡이에요. 다시 한번 잘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나의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졌지만 그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를 보게 하소.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보게 하나님, 제발 내 삶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이유 되시네, 내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 소망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 노래하리라, 나 감사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 내 이유 되시네. 할렐루야. 내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노래, 내 삶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사랑, 그 주님을 나 영원히 나 노래하리라, 나 감사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이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내 인생의 노래의 이유 되십니다. 내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 소망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 노래하리라, 나 감사하리라,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이유 되시네, 내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 소망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 노래하리라, 나 감사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주의 영,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이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왜 분주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죽은 그 나사로의 문제 속에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이 아니라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님이 지금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노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의 춤을 추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이유세요. 능력이세요.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내가 왜 염려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접했지만 마르다처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쫓지 않았기에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말씀을 쫓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는 인생은 주님을 영접하는 인생이요,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요, 말씀을 쫓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이요,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인생은 모든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